말씀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바벨론 연합군대와 사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가나안 연합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 연합군대가 가나안 일경을 침략하고 정복하여 그때로부터 12년 동안을 가나안 일경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저들을 섬겨왔는데 제13년째 조공을 멈추고 저들을 배반하자 14년째 바벨론 연합군대가 다시 가나안 일경을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그 땅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소돔과 고모라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던 이 롯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모든 재물도 노략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브라함도 전쟁의 휘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부득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 이야기는 신약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에벨에서 파생된 건데 건너온 사람,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건너왔다는 것일까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 자기에게 익숙해 있던 본토와 친척 아비집, 자기의 버팀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해 오던 자기에게 익숙해온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기꺼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 왜 그렇게 자기에게 친숙하고 익숙해했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너서는 안 될 유브라데 강을 기꺼이 순종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 나에게 결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기꺼이 강을 건너온 자, 바로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까지 나에게 익숙해 왔던 세속적 가치를 다 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구습을 쫓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지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구속받은 성도들, 꼭 오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새겨야 될 도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구속과 회복을 위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누구입니까? 도망한 자가 찾아옵니다. 어디에서 도망을 했다는 것일까요? 바벨론 연합군대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일이죠. 전쟁에서 도망온 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힘 있는 장군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찾아간다거나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해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객과 같은 히브리 사람을 찾아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조금 깊은 의미가 있죠.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도망한 사람들, 빼앗긴 자들, 포로된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자들이 히브리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지구촌에 오늘도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도망한 자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을 것이며 듣는다 한들 누가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저들의 소리를 듣고 기꺼이 구속과 회복을 위한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며 치러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그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에게 와서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알리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정하여 바벨론 군대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규모와 숫자로 잘 무장되어 있는 바벨론 군사들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규모와 숫자일 수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기꺼이 도망한 자들을 위한 구속과 회복의 전쟁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서 지옥을 향해 끌려가는 잃어버린 자들, 빼앗긴 자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기꺼이 구속과 회복의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도망한 자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기꺼이 잃어버린 자들의 구속과 회복을 위한 전쟁을 치러내는 히브리인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록합니까? 1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도망한 자로부터 조카로 또 사로잡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 영어로 보니까 trained man, 트레이닝, 즉 훈련되어지고 연습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왔는데 가나안 정착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기르고 훈련시켜 왔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 사실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기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예상이나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고 훈련시켜 왔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영적인 동맹과 연합을 함께 구축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망한 자로부터 무엇인가 소식이 들리자 마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사람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동맹한 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뛰어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구속의 전쟁, 또 회복의 전쟁,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기꺼이 우리는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동맹하고 연합하고 있는 그 뚜렷한 목적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훈련 자체로서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영적 훈련과 연합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범사에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꺼이 이를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기꺼이 연합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들, 히브리인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도망간 자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그리고 함께 동맹하고 연합해 온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바벨론 군대를 추적하더니 단까지 쫓아가서 야밤을 틈타 저들을 격파하게 되죠. 여러분, 단이 어딘지 아세요? 단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리적으로 보면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남방 한계선이 가까운 마므레 지역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망한 자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빼앗긴 영혼들에 대한, 포로된 자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남방 한계선부터 발행해서 북방 한계선이 단까지 단숨에 추격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단도 지나서 국경을 넘어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단까지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속과 회복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경례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이제는 넘어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열정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국경을 지나고 기꺼이 또 국경을 지나는 선교전 열정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까? 나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 나에게 익숙해 왔던,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에게 편한 그 모든 환경과 이것이 결론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되었기에 유브라데 강, 그 강을 건너왔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속과 회복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기꺼이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까지 쫓아가고 국경을 지나 호박까지 쫓아가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히브리인의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까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